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을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의 흐름이, 지금 한국 사회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보조 맞추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같이 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별로 좋은 쪽이지 않은데 거기에 보조 맞춰 따라가고 있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교육에 있어서 한국 교육이 괜찮은 교육인가요? 이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살률 세계 1위거든요. 그렇죠? 이혼율도 거의 세계 1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윤리적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말 이미 세계 1위의 최강국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회 시스템이 점점 더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시스템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이 사회가 분명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앙인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윤리적인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달라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늘상 쓰는 말로는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가피플닷컴에서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위선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위선. 즉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삶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너무 위선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 빙고죠?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딱 답을 했는데 답을 딱 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그거와 별로 상관없이 또 사는 거죠.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의 문제고 우리 교회 권사님 문제고 뒷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마 이 가피플닷컴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젊은 층들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거룩함.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속성 중에서 거룩한 분이라는 게 있죠.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존재적으로 다른 분. 우리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윤리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그게 우리 성결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든 피조물이나 우리 인간들은 완벽할 수 없고 삶에서 죄를 짓고 여러 실수와 잘못을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해당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기의 속성을 피조물에게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거룩의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전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따로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고 일컫냐면 거룩한 것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니까. 즉 하나님의 손이 미치고 있으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그릇이에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죠? 그릇인데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구별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지면서 이것이 성물이 돼요. 거룩한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고 아무나 취급을 어떻게 대충 취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떼어놓은 그것은 거룩한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거룩의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어떤 물체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을 지을 때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따로 떼어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행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직무를 행할 때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나시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을 받겠다는 의미로 서원을 하죠. 물론 나시린에는 서원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 동안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과 유사하게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내면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른 사람처럼 이제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시린은 이제 기한이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구약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거룩함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성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게 되죠?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일이 발생을 해요. 마치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전, 거룩한 집.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성도를 풀어 얘기한다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 그렇죠.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죠. 여기 기독교인 아닌 분이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도 성도죠?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세인트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름 앞에 성 누구누구 성 프란시스처럼 여러분 이름 앞에 성이라는 이름 붙여주면 어땠겠습니까? 좀 그렇죠, 그죠? 여러분 명함에다가 앞에 세인트 약자 ST 정 딱 하나 찍고 나는 성 누구누구야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니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최소한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성도랑 똑같아요. 다 똑같으면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왜 이상하게 꺼려하는 거냐면 우리가 분명히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구약시대의 수많은 물품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릇이 하나님께 선물로 들어졌다 해서 그릇이 갑자기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녹그릇은 여전히 녹그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존재가 됐다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살이 금색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이 갑자기 뭐 성형수술 5천만 원 들인 얼굴로 싹 바뀌는 게 아니죠. 똑같아요. 그런데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거룩한 자가 됐잖아요. 근데 뭘 거룩한 자가 또 돼요? 뭐가 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구별된 존재다. 또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존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제가 김씨잖아요. 김씨 집안에 입양된 것처럼 이제 나는 김씨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이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즉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의 존재에 맞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라,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립니다. 또는 어떻게 본다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난 이제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됐다. 즉 우리 예전식의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나 천국 티켓 확보했으니까 난 뭐 어떻게 사는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죠?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을 아무데나 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죽임으로까지 징계를 하셨거든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소가 막 뛰었잖아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소를 내서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우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구별된 그 법궤, 그 상자거든요. 그 상자를 네가 허락을 받지 않는 네가 함부로 만졌다? 그럼 함부로 취급을 했다는 얘기죠. 함부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화를 내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함부로 취급을 해요. 누가? 우리 스스로 함부로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윤리적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그릇처럼 그냥 살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의 상실입니다. 거룩한 자가 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의 모습은 거룩한 그릇이 다른 그릇과 구별돼서 다르게 사용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은 다른 모습을 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냐면은 에스겔 2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습니다. 그 더럽혔다는 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속된 것처럼 취급해버렸어요. 분명히 둘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도에 있어서도 구별이 되고 취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이것을 그냥 대충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더럽히다라는 이 말을
다시 좀 더 깊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일반화시켜버렸다,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존재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의 상실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더럽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정성화시켜버렸다. 우리는 성령의 규칙이 아니라 세상의 규칙으로 삶의 시합에 임해왔기 때문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구별성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죠. 그렇죠? 주일성수라는 이름으로 뭔가 구별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나름대로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11조 안 하죠. 그러나 우리는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부분으로서 자기의 다름을 또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양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죠?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뻔질나게 나와서 열심히 제사 드리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풍악을 울리면서 찬양을 들리지 않느냐? 그런데 나 이것은 이제 신물날 지경이다. 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 향이 올라올 때 나는 오히려 그 냄새가 역겹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고아와 과부와 나간 애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느냐? 왜 너희는 이 땅에서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토지에 토지를 연하여서 모든 것 다 한 사람이 독점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 가옥양학을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투기 같은 걸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찬양을 돌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너희가 구별된 존재라는 증거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구별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다. 거룩한 존재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세상 바깥에 살아갈 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다른 모습이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너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할 때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부동산 투기할 때도 똑같이 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을 우상시할 때 너도 똑같이 돈을 우상시하고 그 사람들 삶의 한계에 닥쳤을 때 자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 탈피하려고 할 때 너도 똑같은 방식을 택하고 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는 이 주제를 참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또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많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한다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에 잘 섬기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우죠. 믿음 안 좋은 사람 세우지 않죠.
믿음이 개차반 같은 사람 세우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장로님도 그런 분 세우지 않죠? 근데 그분들 장로님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울 때 뭘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좋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50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일주일에 주로 언제 보는 거예요? 주일에 보는 거죠, 주로. 가끔 수요일에 보고 가끔 금요일에 볼 때가 있고, 그렇죠? 대부분은 주일날 봅니다. 일주일 중에 7분의 1만 보고 이 사람 믿음 좋다고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장로로 합당하다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분의 6은 어디로 갔습니까? 7분의 6을 어떻게 사는지는 묻지 않죠. 여러분께서 장로 임직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묻는 교회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근데 성경에는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열심히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안내위원 열심히 하고 교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주차관리 열심히 하면 장로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7분의 1만 관심을 가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7분의 7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전체를 놓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좋은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